아멘. 요즘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좀 있죠?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6.25 직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영락교회가 있다면 또 다른 교단에는 여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실제로 영락교회와 또 이 교회 몇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뭐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응팔에 보면 2층 집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강북 쪽에 그 설계사를 두고 예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을 보고 쫙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그런 집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한때 이 교회는 약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 사진을 다 찍어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쭉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었는데 고딕 양식으로 중세 고딕 양식으로 지은 굉장히 뭐 멋진 교회입니다. 뭐 사람 개인의 취향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개척한 목사님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분이 은퇴하고 우연히 이제 만날 계기가 있어가지고 1대1로 한번 뵀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70년대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8년부터 해서 10년간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 부지만 3,000평을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가 몇 대 없었대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땅을 갖다가 놀리냐고. 그래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밀어붙였대요. 나중에 이 자리가 다 차고 넘칠 거라고. 그런 해안이 있던 거죠. 되게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 19살 이때에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맡기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없이 조사라고 해서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설교를 맡길 그럴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1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6대예요. 그런데 그 6대에 오기까지 4년을 넘긴 목사님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4년을 유일하게 넘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원로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그러니까 이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이 다 3년, 4년 만에 다 나간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재산을 추정해 놓은 신문 기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면 많을까요? 재산이? 예? 네. 예. 정용 집사님은 너무 많이 나가셨고, 예. 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1조. 그러니까 뭐 예배당부터 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있는 뭐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뭐 헌금 이런 거 빼고 이제 고정 자산만 그렇다는 건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도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을 모실 때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을 모셔요. 2대 목사님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세훈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아쉽게도 이 목사님이 여기서 3년을 채우지 못했나 4년을 못 채우고 여기에 계시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돈 때문이죠. 1층에는 그 원로 목사님 세력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위임받은 목사님
세력이 예배를 드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근데 이런 일들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막 이렇게 시골에 되게 많은 곳들을 다녔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에 계셨던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였는데 한 400~500명 정도 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있어 목회를 해 그랬더니 진짜? 야, 너네 아버지 엄청 돈 많겠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 다 너네 아버지 거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골에 다닐 때마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제일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전학을 가서 이사를 갔던 곳은 이렇게 제 방에서 창문을 딱 열면 한 20m 앞에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시골이었는데 하루에 버스가 한 3대 정도밖에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안방 문을 딱 열면 바로 이렇게 예배당이랑 연결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맨날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라고 했지만 제가 9시 꼭 보면 이렇게 만화 영화나 이런 게 한 8시 반부터 해가지고 9시 반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이제 교회 가라고 이제 저를 밀어놓으면 꼭 아무도 안 와. 8시 5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이제 몰래 들어와서 방에서 그거 보다가 또 혼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꼭꼭 가는 데마다 지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좋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사이즈도 되게 달랐어요. 창선이라는데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고 배가 4번 다니는가 아무튼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절반이 우리 집이었고 옆에 이제 절반을 붙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와 연결이 되고 그 예배당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예배당 건물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는데 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한 교회는 교회의 심벌을 바꿨어요. 보통 이제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기획사에서 처음에 할 때 십자가에 꽃을 그렸어요. 이렇게 빨간 꽃을.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 묻은 피가 이렇게 꽃으로 피어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는 그거였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실제로 교회 건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정관을 보면 그 방향과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 정관의 제3조에 보면 두 번째에 물질적 성장을 지향하며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산을 늘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지을까에 대한, 예배당을 지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헌금과 직결되죠. 교회를 개척할 때 역시도 동일합니다.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이미 기성교회와 유사하게 개척을 시작하느냐가 목회자의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 되게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우리 지훈자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 빨리 무뎌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아는, 한 달이 거쳐서 아는 한 목사님은 저랑 비슷한 나이에 개척을 했었어요. 잠실에 두 층을 빌려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그 두 층을 해가지고 한 층은 본예배당, 또 한 층은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고, 당연히 예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마이크나 이런 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한꺼번에 몇 명이 붙어서 같이 개척을 해요. 그렇게 2년이 안 돼서인데 이 이제 교회가 막 힘든 거죠. 당연히 뭐 한 달에 월세가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막 한 2년 정도는 잘 버텼는데 2년이 채 안 돼선가 그럴 즈음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자기 갈 데를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걸 해놓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교회의 헌금과 관련된,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큰 두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가 복음 전도였고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원시적인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조직을 갖추거나 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되게 그들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부터 그들 가운데는 당연히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곳곳에서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막 어떤 날은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거처로 돌아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결국에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뜰 같은데, 뭐 솔로몬의 행각, 뭐 이런 데 모여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의 제사를 갖다가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서로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을 계속적으로 찾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봐도 3,000명, 5,000명이면 물론 외국으로 이제 다시 거처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은 사람들도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게 10만 명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최소한 몇만 명 정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10,000명 단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유일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초대형 교회였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작았어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서 교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여기에 다 모여,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영관네 집에서 한 20명, 또 이쪽에서 한 30명.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들이 전체가 그냥 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간판을 걸고 이름을 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는 그냥 당연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누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약이 바로 예수를 지향하는 거였더라. 예수를 지목하는 거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매일매일 모이다 보니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끼니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굉장히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힘이 너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일 자체를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심지어 집사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맡겨서 더 전문적으로 해갈 뿐이었지, 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과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중요한 사역의 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나바도 자신의 소유 중에서 밭을 팔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 나는 요 정도가 남으니까 요 정도를 팔고, 이번에 뭘 했는데 요 정도 좀 나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요 교회에 연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재산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사도들이 이 재산들을 처분을 했겠죠.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분하는 것과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계 사람들. 그런데 이 헬라계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당신들과 친한 여성들은 좀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해주면서 우리는 왜 맨날 좀 소홀하게 대해주고, 뭐 우리로 따지자면 김치 맛있는 거 겉절이 담그면 너네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뭐 쪼가리 남는 것만 우리한테 오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돈이 많이 흐르고 큰 사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재산을 소유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부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남성들 중에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야, 이번에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가면서 예비군 훈련회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예비군 훈련회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비군 훈련에 모인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늘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럼 뭐 해서 그렇게 돈이 모이는 거지? 그럼 그 돈이 모이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지? 왜 굳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는 거지? 사실 교회가 재산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교회 그러면 넘어서 교회, 어디 교회, 건물이 생각나고 이것이 자연스럽지만, 옛날엔 그냥 교회는 그냥 모임이었어요. 위원회였어요. 예비군 훈련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였어요. 교회가 재산을 가진다 그러면 그럼 그거 누가 가지는 거지? 누구에게 좋은 거지? 뭐 해서 모았는데? 왜 그러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돈을 모았다가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식당을 짓거나 기도원을 지으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제도적인 면에서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정례화된 것이 없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둘 필요도 없고, 재산을 더 봤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거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이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가 나중에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 때부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오기 전에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는 교회에 조그만 재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 몰수됐어요. 기독교인들 재산 다 몰수됐습니다. 근데 황제가 우연히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패전의 위기에 몰리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밤에 계시를 받아요. 계시인지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크를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너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나 이런 데다가 그 마크를 다 찍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국교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바실레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면서 교회에 세금을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부유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제들이 부유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별개잖아요.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과 사제가 부유해지는 것은 사실 별개인데 이것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듯이 이것이 당연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영주들이 자기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제로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세금이 감면이 되니까 사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제들과 영주들이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영주들의 재산을 교회가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건물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 재산을 갖게 되면 이게 일정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도 작은 그런 가정교회 같은 이런 데를 가도 예배당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면 야, 다음 달에는 우리가 그 돈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교회가 재산이 작으면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복음 나누고 성경 읽고 이러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매주 그냥 각출해서 그러는 정도의 부담감이 조금 덜 하겠지만 물론 그 정도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최소한 인원이 50명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게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과 운영하고 지속하는 그 자체, 유지하는 그 자체에 상당히 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법적으로도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건물 주소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 건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우리 넘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은 동일하게 있는 것이지만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소유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증금을 넣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소유한 것인가 아닌가? 건물을 소유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재산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이 없이 그냥 그걸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했어요. 중세교회 때부터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넘어서 교회는 무엇이 당연한가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교회들이 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막 이렇게 뭐 소문을 듣고 이런 교회들 말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직접적 경험을 하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교회가 한 7, 8개 정도 됐는데, 그 교회들 중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그냥 늘 연말이 되면 뭐 예산 결산 이렇게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결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물질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지 않는 교회, 뭐 좀 표현이 어려운데, 재정을 더 많이 누리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물질적인 부분에 가치를 뒀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더 많은 재산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려고 했어요. 다 그 고민이었습니다. 1년의 사역 중에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교회는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단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도 전통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6, 7개의 교회는 1년 중에 사역 중에 지역과 소통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게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였냐면 1%가 안 됐어요. 0. 몇 %였어요. 그냥 한 번 하는 그런 요식행위였으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의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식사에 필요하고 그런, 아니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밥 15,000원짜리 사준다고 고마워가지고 헌금 10만 원씩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교회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교인이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교인이 없으면 헌금이 적게 들어와서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헌금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성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 사역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 성장을 지향하며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7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배 전용의 교회 건물은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인적, 물적 자원은 이웃의 구제와 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헌금을 비롯하여 모든 수입 중 교회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의 구제와 소통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정관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들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쪽방 사역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엄청 핍박받았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왜 그딴 사역하는데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낭비하냐고. 그 교회가 수십 년 됐거든요. 교회에서 5m만 가면 거기서부터 쪽방촌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도리어 욕먹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정관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광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광염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을 정기적으로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큰 이제 일이 생겨서 또 자원봉사자 한 팀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그때 서해안 쪽에 막 이렇게 기름 막 그 유조선 침몰해가지고 그랬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면서 대상을 성인들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이죠. 목사님,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뜻이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배제를 하시는 겁니까? 그 댓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되게 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꿨어요. 이번에 사역하는데 애들도 갈 수 있으면 동참을 하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이음이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지윤자매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제기라는 것이 지윤자매와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넘어서 교회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부터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철학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존경스러웠던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80년대 선배들에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80년대 선배들이 다 졸업을 하고 공장지대로 가고 농촌으로 가고 막 산촌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들을 했어요. 도시 빈민을 위해서 사역들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사역들을 한 거예요. 저쪽 식사동에서 공부방 같은 거 만들고 또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런 사역들을 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탈진해가지고 그 교회에 사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다는 건 알아요. 성도들이 이걸 좋다고는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 목사님이 완전 탈진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교회에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임을 하는데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 교회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해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나 운영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아니면 너무 소극적인 방향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방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정말로 교회 자체가 그런 건강성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동체의 성원들이 종말론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다 동일하게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너머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목회자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공공연하게 그냥 권사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야 되고, 모든 성도가 이런 부분을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성도의 성숙과 고민이 그 교회의 기준과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되게 크게 막 선심성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주된 사역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